를 비판하지 말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커피 종류 중에 저도 좋아하는 메뉴가 있는데 라떼 종류가 있죠. 뭐 헤이즐넛 라떼, 바닐라 라떼 하면서 카페 라떼 하는 라떼가 있죠. 요즘 그 이름을 차용해서 라떼는 말이야 라는 이런 유행어가 생겼어요. 주로 이제 직장에서 젊은 직원들한테 자꾸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꼰대 같은 그런 상사를 일컫는 말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그 세대 간에 서로 답답해서 그런 말까지 만들어지기도 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상사가 보기에는 요즘에 젊은 직원들이 답답해 보이고 젊은 직원들은 기성세대가 답답해 보이고 서로 간에 답답해 보여서 그런 말들까지 또 우습게 만들어진 상황이 됐죠. 요즘의 세대는 뭐 100%다 그렇다고 보긴 어렵지만 일보다 웰빙을 더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직장을 구할 때도 야근이 많은 곳보다 칼퇴근하는 그런 직장을 선호해요. 그런 젊은이들을 보면서 각 직장에서 중진의 위치에 오른 임직원들은 참 나 때는 저러지 않았는데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그걸 젊은 세대는 답답하게 여기고 기성세대는 또 그런 젊은 세대를 답답하게 여기고 서로 간에 답답하게 여기는 그런 상황들이 없잖아 이렇게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로 한번 들어와 봐서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믿으며 사는 게 신앙생활이죠.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믿는 생활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늘 강조하지만 예배예요. 예배가 제일 중요하고 예배는 나 혼자 드리는 건 아니죠. 이렇게 작은 교회도 몇십 명이 모여서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리다 보니까 또 우리 안에서 예배와 함께 자연히 따라오는 것은 교제입니다. 교제. 그래서 올해 표어를 계속 강조하지만 예배와 교제와 섬김을 다지는 해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어가 교회 안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려면 그렇게 되는 것을 믿고 행하고자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가정도 예배가 서기를, 서로 식구들 간에 따뜻한 교제가 서기를, 또 식구들 간에 서로 섬김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서로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형제 간에 자꾸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해야 그런 가정이 세워집니다. 교회도 똑같은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믿음의 교제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간의 교제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과는 좀 다른 성격이죠. 좀 다른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많이 다르죠. 우리의 교제는 뭐라고 할까?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교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나서 교제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상대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또 서로 섬기면서 서로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그런 교제가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교제는. 그래서 그런 교제가 예수 믿는 자들의 정상적인 교제인데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부활 전까진 우린 다 약한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교제할 때마다 인정해야 그 상대방의 허물이 허물로 안 보입니다. 그런 약함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가면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의 교제는 아주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참 교제가 되죠. 우리는 부활하기 전까지는 다 약한 존재들이에요. 지금의 몸을 가지고 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 몸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약한 존재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나를 적용하면서 인정하기보다 상대를 그렇게 인정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죄인들은 자기 중심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상대를 볼 때 이해 못하는 것이 많죠. 날 볼 때 이해 못하는 게 많지 않아요. 내가 나를 볼 때 다 이해가 되잖아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내가 나를 볼 때 이해가 되잖아요. 상대방을 그렇게 이해하자는 거죠. 상대방도 연약하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우리 다 연약한 육신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납득이 안 가는 모습을 보아도 이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점을 든다면 저도 굉장히 많은 편인데 하나만 꼽는다면 저 사람이 왜 저러지? 하는 모습을 볼 때 이해를 못하고 잘 받아주지 않는 것. 이게 믿는 자로서 부끄러운 점이죠. 그럴 수 있겠다라고 받아주는 게 필요한데 왜 저러지? 하고 이해를 못하는 이게 믿는 자로서 부끄러운 점이에요. 이게 상대방의 체질조차도 체질은 죄하고 상관없는 건데요. 상대방의 체질조차도 나하고 안 맞으면 왜 저러지? 하고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속 좁은 모습이 어김없이 드러나요.
저는 더위를 타는 편이고 제 아내는 추위를 타는 편이에요. 지금 이제 겨울이 지났지만 겨울철 내내 보면 어쩌다가 아내가 집에서 추워 하면서 막 이렇게 좀 호들갑스럽게 반응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기억해보면 그때마다 제가 했던 말이 이 말이었어요. 추워? 왜 추워?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너무나 아내의 마음에 상심만 일으키는 그런 말이었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가 춥다는데 뭔가 따뜻하게 해줄 방도는 찾아보지도 않고 왜 춥냐고 답답하다는 듯이 그렇게 말했던, 제가 안 추우니까 상대방이 춥다고 호들갑 떨 때 왜 춥냐고 제가 그렇게 막 극성맞게 또 말했던 생각들이 막 납니다.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들 간의 교제에 그런 것들이 자꾸 드러나면 교제는 엉망이 되는 거죠. 서로의 약함을 인정할 때 교제는 교제가 됩니다. 교회 안의 지체들을 볼 때도 이게 또 오늘 말씀드리기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제 기준에서는 그래요.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저는 지극히 당연해요. 제가 한 7년 전에 저 시흥동에서 처음 우리가 초창기 모임 때 한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어머니도 같이 계신데 말씀드려서 좀 민망하지만 초등학생 때 연탄가스 먹은 적이 있어서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기가 정말 엄청나게 몸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오늘은 교회 쉬라고 말할 줄 알았어요. 근데 가래요. 그래서 연탄가스 먹었는데 엄청나게 무거운 머리를 안고 바위돌같이 머리가 무겁더라고요. 연탄가스 먹으니까. 그래도 갔어요. 그래서 저의 그 기준은 이 연탄가스보다 덜한 이유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렸어요. 제가.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는데 편협된 모습도 같이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걸 깨트리려야만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상대가 왜 그러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죠. 우리의 모습이 그런 넉넉한 모습으로 서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상대의 그런 신앙생활 면에서나 성품 면에서도 특히 우리는 많이 비판을 하기도 하잖아요.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살까? 라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있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상대도 그런 모습이 연약하기도 하지만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나도 연약한 건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꾸 상대를 볼 때마다 왜 저럴까? 왜 저렇게밖에 살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도 내가 연약하다는 증거예요. 연약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포용하죠. 포용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강한 자의 반열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 우리 예수님처럼 새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다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의 제목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부활 전까지는 다 우리는 약한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향 자체도 약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도 남들이 보기에는 좀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약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포용하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거죠. 근데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도 틀리진 않아요. 죽기 전까진 다 약한 사람들이라고 정해도 맞는데 제가 그렇게 표현을 안 하고 부활 전까진 다 약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지금의 이 몸은 죽으면 이제 썩어지는 거니까 이 몸뚱이는 죽으면 이제 흙으로 돌아가거나 뭐 화장을 하거나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하게 사는 것은 이 몸을 입고 사는 동안만이기 때문에 죽기 전까지라고 표현해도 맞는 말인데 제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부활하기 전까지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그 부활 때에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미 죽고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언제 예수님 오실지 솔직히 언제 오실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만약에 2021년이잖아요 올해가. 올해 2021년 12월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별일이 없는 한 다 살아있는 채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돌아가시지 않는 한. 그렇게 빨리 오신다면 생각보다 우리가 다 산 채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죽기 전까지라고 말하지 않고 부활하기 전까지라고 표현해봤습니다. 그때 살아있을 사람도 있을 거니까 부활하기 전까지 우린 다 약한 존재들이라고 우리가 서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서로의 약함을 인정한다고 할 때 그 인정해야 되는 범위는 굉장히 큽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모습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의 약함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까지도 이해하는 것이, 그게 이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심하게 이런 말을 하는 때도 있잖아요. 사람이 돼가지고 왜 저렇게 살지? 사람이 왜 저렇게 살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누군가를 보면서 이 정도의 생각까지 드는 것은 이제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죠. 아무리 상식선에서 인정하려고 해도 인정하기가 힘든 사람을 볼 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인정하는 것이 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는 그게 약함이거든요. 그게 고쳐지지 않는 약함인데 어쩌겠어요. 그걸 우리가 인정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는 교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함께 사는 식구들을 보실 때 식구 중에 고쳐야 될 모습이 보이는 식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사랑하니까 고치라고 때론 잔소리를 해도 못 고치더라도 사랑하니까 식구니까 같이 살죠. 근데 그것을 끝내 못 고치거나 아니면 그 상대의 마음을 보니까 고칠 생각을 안 해. 괘씸해 보여. 그래도 안 고친들 어쩌겠어요. 그걸 포용하는 것이 서로 인정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예외적인 건 있죠. 너무나 명백하게 죄의 길로 가는 것. 너무나 명백하게 죄악된 길로 가는 것은 강권해서라도 막긴 해야 되지만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못 고치더라도 또 고치려는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이더라도 그 상대방의 그 모습이 약함이구나, 저 사람은 저게 약함이구나라고 인정하면 오히려 내 마음에 포용하는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는 참 많을 수 있죠.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보면 다 제가 좀 예를 들려고 하는 것에 다 조금씩은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저는 이제 늘 언급하는 것이 아내한테도 제가 짜증내면서 잘 하는 말이 뭐냐면 똑같은 말을 해도 평이한 말투로 하지 왜 짜증내면서 말을 해? 이런 말을 제가 많이 했어요. 이게 뭘 찾는데 제가 그거 어디 있냐고 물어봤을 때 거기 있네 라고 이렇게 말하면 될 것을 거기 있잖아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때 신경질이 나요. 아니 그냥 평이하게 말을 하지 왜 짜증을 내면서 말을 하냐고. 그냥 거기 있네 이렇게 말하면 되지 거기 있잖아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뭔가 답답해서 상대도 그렇게 말을 했겠죠. 서로가 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왜 짜증을 냈을까? 내가 늘 답답하니까 짜증을 내겠지 라고 하면서 마음에 그냥 그 상대의 짜증을 받아주면 나는 그리스도인인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도 여러 지체들을 보았을 때 납득이 안 가는 모습을 볼 때도 인정할 때 교회는 하나의 천국의 샘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 제때에 모든 걸 끝내지 못하고 느릿느릿한 사람, 반대로 너무나 빠릇빠릇해서 참 시원하고 좋은데 이상하게 따뜻함은 좀 안 느껴지는 사람, 한결같은 모습이어서 좋긴 한데 사람들과 잘 친해지지 않는 사람, 제 유형이에요. 성품은 좋은데 열등감이 있어서 조금만 불편한 말을 해도 상처를 쉽게 받는 사람, 입이 가벼워서 다른 사람의 비밀을 순식간에 퍼뜨리는 사람, 때로 지나친 오지랖 때문에 너무 앞서가다가 그 상대 가족들에게 정말 불편함만 끼치는 사람, 부모님께 효도도 잘하고 직장생활도 성실하게 잘하는데 교회 출석은 아쉬운 사람, 남에게 신세진 것이 있으면 빨리빨리 갚아야 되는데 그런 개념이 별로 없는 사람. 이 인간 세상에서 있을 만한 유형들을 생각나는 대로 다 끄집어내 봤어요. 이게 각각 그 사람들의 약함이에요. 약함. 그 약함을 내가 인정하면 저 사람은 저게 약함이구나 하고 인정하면 그와 나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넉넉하게 인정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인정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셨으니까.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면 다른 사람들의 그런 결핍이나 부족함이나 아쉬운 모습을 볼 때마다 저게 저 사람의 약함이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왜 우리는 부활 전까지 지금의 육신으로 사는 상태가 왜 약할까요? 그것을 오늘 말씀 43절에 보면은 45절로 볼게요. 45절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이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라는 사람이 소개되죠. 첫사람 아담은 아담이에요. 이 아담이 우리 인류의 대표자인데요.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잖아요. 불순종을 함으로 그 후로 아담의 모든 후손은
욕된 삶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욕되게 사는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작은 유혹에도 쉽게 넘어지고 매일 또 죄를 짓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작은 죄라도 매일같이 지으면서 살고 있어요. 또 인간관계에서 의도치 않게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때로는 의도치 않게 내가 공격적인 말을 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욕된 삶을 우리가 평생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몸의 상태도 마찬가지죠. 나이가 들수록 쇠약해져요. 예배 때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데 나이가 들수록 찬송도 고음이 잘 안 올라가고 목소리도 예전 같지 않게 되죠. 모든 면에서 세월이 갈수록 약해지는 게 우리의 몸이에요. 그러니 이 몸을 가지고 사는 우리 자신도 약한 존재죠. 이것을 서로 인정하며 포용해 줄 때 우리의 교제는 천국의 교제가 됩니다. 같은 고린도전서에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 지체라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다 라는 그런 말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 자세하게 그렇게 예를 들었죠. 제 눈이 제 손한테 넌 필요 없어, 너는 잘려져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제 머리가 제 발도로 넌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다 제 몸에 붙어있는 소중한 지체죠. 우리 각 사람이 그렇게 교회라는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모습이 안타까워 보이고 답답하더라도 우리가 거기 고린도전서 12장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 스크린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석절에 걸친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여겨주며 우리의 아름답지만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위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비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저 석절에 걸친 저 참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보실 때마다 우리 각자의 약함을 우리보다 더 잘 아셔요. 그럼에도 그 약함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시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아름답게 상태로 만들어주시고 부족한 지체에게는 다른 지체들이 더 귀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셨다고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다져지는 비결이죠. 상대의 약함을 더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그런 눈, 그런 영의 눈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의 몸과 장차 부활하게 될 몸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오늘 말씀 중에 44절인데요. 지금의 몸은 육의 몸이고요. 부활하게 될 몸은 신령한 몸 또는 영의 몸이라고 그렇게 44절에서 있습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인데 아담으로부터 후손 대대로 물려받은 몸이죠. 흙으로 지어진 몸이 지금 육의 몸이에요. 그런데 아담도 처음에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처음에 아담도 생명 있는 존재가 됐어요. 생명이 있는 영이란 뜻이에요. 생명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그가 만일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않고 거기 옆에 같이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만 계속 먹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았다면 영생했을 거예요. 그러나 생명나무의 열매를 마다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 차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응답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참 이게 우스운 이야기지만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앞에 두고 태어난 거죠. 그 죽음이 뭐 수십 년 후가 대부분은 다 그렇게 되지만 어쨌든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그런 묘한 그런 출생이 다 돼버렸어요.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근데 아담 때문이라고 우리가 뭐 이렇게 둘러대기는 그런 것이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아담이었어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담이었어도 마찬가지예요. 아담 탓을 할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의 죄가 출생을 그 죽음을 앞에 둔 그런 출생이 되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들수록 늙어가고 썩어져가고 그렇게 부부정해지는 그런 육신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난 그 아담과 하늘에서 나신 예수님은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땅에서 난 아담은 모든 후손에게 흙으로 지어진 이 육신만 줄 수 있지만 그 육신은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사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신분은 의인이지만 우리의 실상을 보면 여전히 죄에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죄에서도 완전히 해방되죠. 그런 은혜는 성경에서 약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서 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몸은 더 이상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신령한 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몸으로 우리는 재탄생할 것을 예약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그게 된 것이 아니고 장차 그렇게 몸으로 부활할 것을 예약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미 주어진 것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영생이에요. 누구든지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영생은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함과 동시에 받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 구분이 필요해요. 영생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받는데 새 몸으로 부활은 예수님 재림 때 가서야 해요. 그 왜 그러냐? 영생은 지금부터 받는데 부활도 우리 몸이 새롭게 바뀌는 것도 예수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새 몸으로 바뀌면 믿지 않는 가족이나 시부모님이나 남편이 금방 믿을 것 같은데 왜 몸은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서야 바뀌느냐? 그 궁금증을 말씀드린다면 새 몸은 지금의 세상에 어울리지 않아서 그래요. 새 몸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만 어울립니다. 그 공통점이 영원한다는 것이거든요. 두 번 다시 이제 죽음이 없는, 두 번 다시 썩어짐이 없는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고 우리의 새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생의 약속은 바로 주어지지만 부활은 예수님 재림 때 가서야 됩니다. 지금 부활하게 돼서 새 몸으로 입혀지면 이 세상에서는 적합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고위도에서 중국의 티벳 같은 해발 6,000m 이상에서는 우리 같은 일반인은 살 수 없죠. 거기에 고산 지역에 적응된 사람만 그 고산 지역에 살아가잖아요. 적응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지금의 몸은 적응하며 살지만 부활하게 되는 새 몸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적응할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영생의 약속은 믿음과 동시에 이루어지지만 그런 구분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지만 몸은 아담에게서부터 받은 육의 몸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면에서 연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된다는 거죠. 그걸 인정하면 모두의 상대방을 바라볼 때 그런 문제는 다 자연스럽게 풀어지게 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다 같이 부활하게 될 그 새 몸, 그 새 몸은 과연 어떤 몸일까? 성경에서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데 설레기도 하고 늘 궁금하기도 해요. 내 그 새 몸은 어떤 몸일까? 그 몸은 나이가 몇 살 정도로 보이는 몸일까? 그 몸에는 당연히 병도 없겠지만 얼마나 건강한 상태로 보이는 몸일까? 키는 클까 작을까? 체격은 얼마나 되는 몸일까? 지금의 몸을 연상해서 생각하려니까 답답하기만 하고 잘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4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새 몸은, 새로 입혀지는 신령한 몸은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입은 몸이에요. 하늘에 속한 분,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죄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을 입은 몸으로 부활하게 되면 뭐라고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몸일 거예요. 최상의 아름다운 몸일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봤을 때 저 권사님이 저렇게 아름다우셨나? 저 집사님이, 저 장로님이 저렇게 아름다우셨나? 할 정도의 최상의 아름다운 몸일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최고의 아름다우신 분이잖아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부활체가 되면 정말 최고의 아름다운 몸이 될 거란 말이에요. 미스 코리아 따위는 비교도 안 되는 최상의 아름다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란 말이죠. 더 이상 죄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병이나 죽음이 절대 찾아오지 않는 그런 새로운 몸이죠. 흔히 지금의 몸에 세트로 찾아오는 질병이 있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 그나마 그 정도만 걸리면 살만해요.
근데 거기에다 합병증까지 걸리고 더 중한 병에 걸리면 사람인데 꼴이 사람 꼴이 아니죠. 그리고 나이를 먹을수록 지난해가 다르고 올해가 다르다고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다 한결같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늙어진 얼굴을 보면 사진 찍는 것도 싫어지죠. 젊은 사람들은 열심히 셀카도 찍고 하지만 연세가 들수록 사진 찍는 것도 싫어요. 늙은 얼굴 보기 싫으니까. 우리 몸이 이렇게 되어가는 것은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후손들 모두가 죽게 되는 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갈수록 죽음이 가까워지는 거죠.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땅에서 난 육의 몸이 죽어야 하늘에서 나는 영의 몸으로 부활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심는다는 것, 심는 건 묻힌다는 거예요. 땅에 묻힌다는 거. 땅이 묻혀야 새로운 것이 산다는 거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예전의 몸이 묻혀야 새 몸으로 부활하게 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요, 우리 신앙생활의 방식도 똑같이 적용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 자아가 죽어져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 고집과 완악함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새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답답해 보이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죄하듯이 말하는 내 자신이 죽어져야 상대가 이해가 되고 포용하는 새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 전까지 다 허물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 그걸 이해 못하면 그리스도인의 교제도 이루어지지 못하죠. 그런 이해력이 예수님의 마음의 품어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은 자꾸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돼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것은 성령이 계시고요.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의 삶에서 성령의 인도와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날 때마다 이런 포용력과 이해력을 가진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올해 예배와 더불어서 교제가 다져지는 복된 해가 될 것입니다. 부활하기 전까지 우리의 연약함을 서로 인정하면서 우리의 가정의 식구들 또 교회 지체들을 그렇게 섬긴다면 우리 가정과 교회는 천국의 샘플이 돼요. 천국의 샘플. 천국은 저런 집과 같은 거구나. 천국은 저 강선한 교회 같구나. 그런 샘플이 된다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가정과 교회 또 직장에서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게 함께 하신 분들과 오늘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활하기 전까지는 우린 다 육의 몸을 흙으로 지어진 육의 몸을 지니고 이 땅을 사는 것인데 그렇게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다 허물이 있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다. 상대의 체질조차도 인정하지 못하는 그 속 좁은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까지 갈 수 있을지 어떤 때는 답답하기도 합니다. 저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는데 나는 그것조차도 못하는 이런 옹졸함을 용서하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넓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또 서로를 품으며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교제가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상대의 아쉬움이나 허물이 보일 때마다 저게 저 사람의 약함이구나 하면서 품어주고 그 약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서로의 그런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